신들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뚜벅뚜벅 앞으로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을 하는데 참 신비롭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신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두 신앙인이 대치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두 신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신과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을 치르고 있기는 있는데 이 전쟁은 골리앗이 이기느냐 다윗이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쟁, 사무엘상 17장의 전쟁은 과연 어떤 신이 참 신인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면 다윗이 이길 거고요. 골리앗이 부르고 외치고 있는 그 신이 참 신이면 골리앗이 이길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참 신이면 다윗을 도울 것이고 골리앗의 신이 참 신이면 골리앗을 도울 겁니다. 그 엘라 골짜기는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드러내는 현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신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서 있는 것 아닙니다. 골리앗도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앞에 탁 서 있는 거고, 다윗도 다윗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탁 서 있는 겁니다. 둘이 서 있지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신이 탁 있는 거예요. 서 있지요. 다윗 앞에 다윗의 하나님이 탁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신이 있고 다윗 앞에 다윗의 하나님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46절과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그것도 골리앗 앞에 나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스타가 되고 싶다가 아니에요.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얻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4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그 다음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우려고 하는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이 치려고 하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47절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 다음 또 뭐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진짜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엘라 골짜기에서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엘라 골짜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멋진 거예요. 46절과 47절을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모기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46절 47절을 자그맣게 읊조렸을 거예요? 아니면 목에 피가 터져 나오도록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땠을까요? 모기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처럼 작게 했을까요? 아니면 목이 쉬더라도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더라도 크게 외쳤을까요?
전쟁에 참여한 다윗의 세 형이 있었죠. 전쟁에 참여한 다윗의 세 형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가 칼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윗이 엘렉 골짜기에 있는 삼촌, 이모부, 고모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삼촌, 우리가 창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이모부, 고모부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창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직장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윗이 엘렉 골짜기에서 목이 탁 저러 외치는 거죠. 예, 우리 힘 없습니다. 예, 우리 창 없습니다. 예, 우리 단창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예, 우리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라 골짜기가 떠나갈 정도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외침을 들었다면 저는 참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엘라 골짜기에 있고요. 이제 그 10대 그 소년이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는 그 외침을 제가 들었다면 성도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쟁에 참여한 어른으로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명예롭지 못하고 형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교회 성도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골리앗의 크기, 들고 있는 무게 엄청나게 크고 우렁찬한 소리에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가슴이 콩닥콩닥 두려움에 떨기만 했는데 막내 소년 목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키가 3m 되는 사람, 5m 되는 사람, 우리 중에 골리앗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을 다 읽으면서 저도 이 땅에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다윗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탁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제 아들도 다윗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딸도 다윗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제 딸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이 다윗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들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다윗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뇌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그래서 소유욕은 우리의 본능이다.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이 가졌을 때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우리는 안정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더 많이 가지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졌을 때 여기 뇌에서 우리 가슴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안정감이라는 신호를 보낸대요. 반면에 안정감의 유지를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잃어버리면 그때 또다시 뇌에서 이 가슴에 신호를 보내는, 그때 신호를 가리켜 상실감이라고 한대요. 이 상실감을 가질 때 여기에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싸러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만 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몸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는 안정감이 깨져 있고 상실감에 두려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지켜낼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하나는 통제가 안 된답니다.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봤더니 통제가 되지를 않는데요. 인간관계가 통제가 되지 않고 일이 통제가 되지 않는데요. 먹고 사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잠자는 것도 통제가 되지 않고 질병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를 않는데요.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봤더니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기 때문이래요. 첫 번째는 통제가 안 되고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대요. 즐겁고 기쁘면 스트레스라고 안 합니다.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불안불안하고 마음이 불안불안하니까 이 머리가 아프고 몸도 아픈 거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니까 얼마나 큰 고역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혹시 이 자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없는지 모르겠어요. 수요 기도회가 그런 자리인지 주일 공예배가 그런 자리인지 기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 고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골리앗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전쟁은 해야 되고 두려움은 여기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마음과 정신과 온 힘을 다른 곳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려고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곳에서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46절을 외치는 거예요. 상실감 속에 푹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7절을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님들, 그리고 이모부, 고모부, 삼촌 여러분, 제발 청각을 좀 회복하시고 시각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발 좀 보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뭐를 잊어버릴까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냥 그 꼬맹이 하나가 우두커니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좀 보지 마시고 하나님 좀 보세요. 골리앗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밖에 안 되지만 골리앗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평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다윗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다윗으로 키우고 싶고 제 딸을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다윗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른들을 향하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소원 성취의 하나님, 성공의 신, 명예의 신 따위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가족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견딜 수 없을 만큼 가깝습니다. 싸울 때 우리는 가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친구 간, 이성 간, 부부 싸움 간 우리는 가족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친구 간, 이성 간, 부부 싸움 중에 격렬해지는지 아시잖아요.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하는 순간, 니네 어머니가 하는 순간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 속에 기름을 확 붓는 거죠. 엘라골짜기에 있는 형들, 엘라골짜기에 있는 이모부, 삼촌들, 고모부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잘 참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어른들과의 관계의 거리입니다. 나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가 엘라 골짜기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어른들은 또 다른 골리앗이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실질적 불신자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두렵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신앙이 아니고요. 공포가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또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때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왜 형님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늘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왜 형님들 참고 있습니까? 이모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고모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외치지 않으면 저라도 외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이 쉬어도 좋습니다. 다윗은 목에서 피가 나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칩니다. 왜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심이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됩니다. 평범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비범함이 됩니다. 소심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대범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 소심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소심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됩니다. 다윗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46절, 47절은 피의 토함입니다. 목이 쉬어도 목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외치고 또 외쳐야 되죠. 박해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믿음이 작은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외쳐야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면 그곳에 엘라 골짜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부러워할 겁니다. 골리앗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야, 골리앗은 어떻게 저렇게 크기가 크냐?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키가 큰 골리앗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키가 큰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골리앗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곳에 있는 골리앗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골리앗처럼 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큰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웅변 학원도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라면 골리앗이 부르고 있는 신들을 여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시도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지 늑대나 사자나 곰이 아닌 거예요. 양에게서 하나님이 빠지고 양에게서 신앙이 빠졌더니 그 빠진 자리에 생긴 구멍의 이름이 두려움인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빠졌더니 그 빠진 구멍의 이름이 염려와 걱정인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더니 그 생긴 구멍의 이름이 상실감인 겁니다. 상실감이에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양이 이를 자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날카로운 이빨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손톱과 발톱을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사랑하는 양들이 왜 늑대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무리가 골리앗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타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셔서 신앙인 소년 다윗을 그 앞에 엘라 골짜기에 탁 세운 거지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탁 서 있으면 다윗이 참 부럽고 다윗이 참 고맙습니다. 아니, 엘라 골짜기에 다윗을 보낸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한 참 다윗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엘라 골짜기에 오셔서 두렵고 떨고 소심한, 그래서 믿음이 없어 골리앗이 되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네요. 그랬더니 성도가 아버지의 것이 됐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이번에는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무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디로 가느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의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요한복음 17장 때문에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실로 믿는 구석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제2, 제3의 다윗들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외친 것처럼 저도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골리앗이 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다윗이시기에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두려움을 만날지라도 크고 놀라운 일을 만날지라도 복음이, 믿음이, 삶이 하나님이 이겼음을 기억하시고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고맙다 하더라, 고맙다 했더라 칭찬받고 상 받는 다들 이렇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